오늘은 이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국 마지막이 오긴 오네요. 자, 이 느헤미야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를 읽을 때는 그 흐름을 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게 된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것이고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기록된 내용이구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제 함께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런데요, 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한 세대가 예배가 완전히 멈추어진, 보통 이제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는데 한 두 세대죠, 그렇죠? 두 세대에 걸쳐서 성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포로 귀환 후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세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는 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하여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세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집어넣게 했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져 약속하신 메시아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모든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것은요, 포로 후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전반기 총독 생활을 하고 할 때는 아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다가 12년째 잠시 페르시아로 갔던 시대에, 그때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유다의 종교와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으로, 이 유다 사회 속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며 이 악한 죄의 어떤 속성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질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레위인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이방인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 쫓아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배 시스템, 이 생계에 대한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3명의 재정위원장과 1명의 총무를 세워서 레위인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안식일날 예배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이 장사, 즉 시장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다 차단하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된다.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저도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주일날 이렇게 늘 주무시는 분들은 항상 고정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어김없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김없이 눈을 감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토요일 날을 잘 보내셔야 돼요. 토요일 날.
근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약 때문에 취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생활이 무너져서, 특별히 토요일에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 나왔죠.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다 막아버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일종의 개혁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혁 가운데 또 오늘 내용 두 가지 주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는 뭐 어떻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혼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언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올무와 같은 그러한 이 문제였어요. 뭐냐 하면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아주 취약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게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또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쫙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해놓고 했는데 12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늦게 오심에 대한 도래가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타락을 하게 됐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이 약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약화되어지니까 결국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왜 말씀이 약화되었는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혹은 그러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는 죄가 들어가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없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과 제사장 때문이죠. 말라기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율법이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들의 사역은 진짜 멋집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지요. 7절에 보면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에서 타락을 하니까 밑에서 타락하는 건 순식간에 문제가 됩니다. 말라기도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악순환이죠.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또 다른 것에 신경 쓰니까 백성들은 또 타락을 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멋진 역할을 하며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살았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죄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임무,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근본적인
그 방법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참 지독하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예배 드릴 때 쫙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회개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세워지면 백성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그 말씀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돌아가듯이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교회는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성도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 교육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새기도록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또 네가 그들의 딸들, 이 그들은 이방인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요것을 기록하는데 요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문제는 2차 포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도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느헤미야 시대 때보다 에스라 시대 때 불과 한 10몇 년 차이 나지만 에스라 시대 때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에스라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동안 호구 조사를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호구 조사를 합니다.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114가정이, 제가 이제 숫자를 세어보니까 114가정인데 다시 세우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14가정, 즉 114명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라기와 좀 연결해보면, 이 흐름이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 조강지처인 유대인 여자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말라기가 활동하는데 그때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14가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에스라 10장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114가정 중에 제사장 가정이 있었어요. 제사장. 뭐 일반 백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제사장에 속한 제사장 가정에 해당되는 여인들은 다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책임이 크거든요. 제사장의 아내들을 다 그 무리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울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개혁은 눈물이 나더라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보다 숫자가 좀 적어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114명의 명단.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명단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보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몇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몇이라는 것이 소수를 의미하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앞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언약까지 갱신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통치 후반부, 그러니까 12년이 지나서 다시 이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유다에게는 큰 유혹이었을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여기에 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다의 흉년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무력을 가지고 유다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죠. 정략 결혼 뭐 이런 개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신앙적 타협도 같이 하게 되죠. 왜? 기다리던 메시아가 안 오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 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곧 오신다 그런데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안 오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지겠죠. 재림 신앙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죄들 아직 안 오시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적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는 늘 매력이 있어요. 문화적 타협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문화는 늘 거룩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들과 구분된 이 거룩한 문화인데 세상의 문화는 자유죠. 자유, 분방함,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타협, 정치적인 타협, 신앙적인 타협, 문화적인 타협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지금이야 맞벌이를 하니까 자녀 교육이 뭐 이제 부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요.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야. 그 이방인이니까 이방의 문화나 이방의 신들을 가르치겠죠. 언어도 이방인의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4절에 아스돗 방언은 절반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해요. 여러분,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토라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모세 오경을 읽히는 전통이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보니까 그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유다 방언 자체는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 교육이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그 자녀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에게 속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 역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어졌지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25절에 보면 재밌어요. 4가지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 책망을 하죠. 저주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몇 사람은 때려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책망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주를 하죠.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될 때의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우고 이런 개념보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 몇 사람을 때리죠. 여기 나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나카라는 것은 매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 폭행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정당한 사유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죄로 인한 형벌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으니까 얼마든지 형벌에 대해서 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질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죄가 아주 큰 거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습니다. 실제로 머리털을 뽑았다는 건가? 그래서 머리털을 뽑고라는 단어가 마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수염을 깎다, 머리카락을 자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털을 자르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수치죠. 왜요? 머리를 깎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멋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깎아보니까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욕을 주면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정당성을 26절에 말했죠.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6절과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신의 이름이에요. 그모스라는 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도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이죠.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을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옆쪽에 있는 산에다가 온갖 산당을 다 지은 거죠. 우상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일종의 여색에 빠져서 결국 지혜를 잃어버리는, 천하의 지혜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이제 르호보암 아들이 등극했는데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북쪽에 나라를 세워버리죠. 그래서 남북이 갈려진 원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진 원인을 찾을 때 바로 솔로몬의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케 하였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면교사의 역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과 같은 그런 이방의 죄악들 뭔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교회는 분열되어지죠.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교회는 쪼개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틈이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머리에 똥 싸는 거 못 피해요. 근데 머리에 둥지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뱀이 잘 없지만 제가 가끔 영상을 보면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옛날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뱀을 많이 봤죠. 뱀이 집 안에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잡아먹지만 보통 사람은 뱀이 무서워서 쫓아냅니다. 근데 뱀이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털을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악의 유혹이 교회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잠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고 교회의 털을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개혁의 눈물은 더 많이 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미 유다 공동체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참 머리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27절에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 잘못했다고 막 두드러기 패요. 그리고 막 징계를 한단 말이죠. 그럼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에스라 시대 때는 아예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원래 개혁은 고통스럽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나 자신이 신앙의 개혁적인 삶을 결단할 때도 고통스러워요. 왜? 그동안 살아왔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연락들을 즐기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 난 괜찮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어 하는 그 관성이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고 해서 그걸 돌이킬 때에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 관성의 법칙에 어긋나게 가야 되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많이 하죠. 개혁하지 않고 그냥 묻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씩 문을 열면 다 넘어가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WCC, WEA,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 지금 어떤 단체는 카톨릭도 기독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종교 통합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받아들이면 무너지죠. 이제 우리 교단도 그 싸움이 또 시작됐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들 하나씩 받아들이고, 교회도 각 지교회들이 뭔가 이상한 거 자꾸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여인과 같은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 결국 이제 오늘날에는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죠. 사람을 효율로 보고 저 사람 얼마짜리 이렇게 본다든지, 개인주의 성향,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발을 씻어줘라라고 하는 그런 다른 타인을 위한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것이 없어지고, 개인주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난 천국 가. 끝.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하든지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개인주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몸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는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나는 천국 가 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 가짜 복음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서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큰 교회 가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 못 해요. 11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바로 오는 그런 개념으로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한 몸이라니까요. 지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현격하게 교회가 약화되어졌고 세속화되어지고 물량주의, 대형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교회처럼 여겨지는, 이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크기로 좋은 교회로 평가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형 교회 안에 봉사하고 한 몸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서 좀 묻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한 모습이죠. 실용주의도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얼만큼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 가운데 얼만큼 유익이 있는 종교생활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또 다른 신령한 그 어떤 것, 이단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갈 때 현저히 약화되어지는 때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을 개혁해 나가야 교회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교회는 계속 그렇게 개혁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28절 이하에 나오죠.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십도 도비야를 끌어들여서 성전 안에 방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 손자도 똑같아요. 손자가 산발랏, 도비야와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앞에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자였죠. 근데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대제사장이 허용을 해줘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손자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 제사장은 세습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고 얼마 안 있으면 곧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그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즉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치면 목회자나 혹은 장로나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가진 자가 본질을 망각하고 죄악에 물들어 거기에 죄악의 따리를 틀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미 타락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직분을 더럽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직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주 종종, 거의 없지만 아주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이런 사람들, 엘리야십의 손자 같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저도 언제 엘리야십처럼 혹은 엘리야십의 손자처럼 타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붙잡고 있는 게 말씀 연구예요. 말씀 연구 안 하면 저도 똑같이 집니다. 그만큼 세속의 유혹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30절과 31절이 이제 결론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메시아 시대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메시아가 늦게 오니까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3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첫 번째 잘한 게 뭐냐 하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맡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한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구축시킨 역할을, 재정을 확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완수했음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그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개혁했던 그 유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개혁해내는 그의 사명이 있었죠. 우리도 우리 시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동산교회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떠나가지 말고,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 나는 사명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도 기억하지만 상 받을 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타협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대수성 공사 중에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아주 작은 사명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도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내 속에 죄악된 이방 문화와 같은 그러한 이방 여인처럼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죄악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하면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동산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로 그것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없이 교회를 정의 내리고 신앙을 정의 내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그래서 이러한 한몸 공동체, 말씀 해석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의 개혁이 일단 나의 개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개인이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개혁해내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필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기억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개혁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비록 눈물 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이 개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개인을 자신을 잘 개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하여 축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에게는 이방 여인과 또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또한 그러한 신앙의 것들,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요, 또 한 몸이요, 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신앙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더욱더 개혁하여 축복받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